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말씀 교독함으로 본문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어떤 감격의 이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성탄은 축복이고 성탄은 하늘에서도 축복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복이고 오늘 하나님을 아는 믿는 이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고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외칠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난 자만이 외칠 수 있고 여러분 복된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몸이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최고로 많이 빠졌어요. 이게 계속 좀 찔 줄 알았는데 왜 안 쪘나 내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원인을 발견을 했는데, 여튼간에 제가 20일 금식 기도할 때 한 13kg까지 이렇게 빠졌습니다. 몇 번을. 근데 지금 한 10kg 정도 제 본래 몸에서 그런 정도. 그래서 몸은 약하고 이런 육적인 부분은 있지만 전혀 건강에 이만큼 이상 없고 또 이제 또 먹는 대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전반기에 제 몸을 추스리는 이런 시간도 갖겠지만 주일만큼 또 할 수 있으면 수요 기도회만큼은 제가 인도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은 축복인데 성탄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우리 한번 이 고백 드리면서 성탄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고 믿고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담임 목사가 건강이 안 좋아서 참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아픔을 드려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그러나 이후로 목회 사역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도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것만큼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 저와 우리 힌돌교회 또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참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힌돌교회를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자된 여러분들, 안수 집사님들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 주시고 또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제가 없을 때 더 많이 기도로 또 사랑으로 물질로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더 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전에 제가 환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면, 목사님 한 80%는 나은 것 같아요, 한 90%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막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80%를 낫게 하고 90%를 낫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확신을 갖고 이래야 되는데, 그 20%, 15% 안 남은 것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감사치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몸부림치면서 7번까지 기도하다가 저 바다 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됐다,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 그리고서 비 맞지 말고 뛰라고 막 하면서 냅다 여러분 비 오기 전에 달려가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마차를 타고 달리는 아합의 모습을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거기에 맞는 영적인 사인을 주는데, 이런 걸 놓쳐버리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 큰 문제가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 보게도 되어지는데, 이런 영적인 감각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치유하심을 보면 주님이 손대실 때마다 즉각으로 낫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고 가다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것들을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의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올해 전반기에 제가 제 몸을 좀 추스리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 육적인 치유 사역, 또 신앙생활에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 기쁜 행복을 찾아주는 이런 목회를 위해서 제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겠고, 또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기쁜 소식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성탄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나 깨닫고 알게 된다는 사실도 압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질병이 도사리고 있고 슬픔 많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기다려지는 것은 오직 하나, 기쁜 소식이에요. 슬픔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큰 보람이 있다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기쁨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올해는 뭐 이만큼 왔지만 올해는 여러분들이 안 죽고 꼭 살아갈 줄 믿고 2024년도에 좋은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로 함께 웃고 행복하고 승리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고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한 대로, 일한 대로, 고백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작년 한 해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이, 말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힘들어 왔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이런 부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바꾸고 여러분이 힘찬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이 정말 기쁜 소식인 걸 알면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어떤 고난도 고난이 되지 않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예수님을, 성탄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믿음이 와지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그런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 속에 다가와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와질 때,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져서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성탄은 인류 역사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성탄이 내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최고의 적이라고 하면 두려움, 죽음, 사탄 마귀, 영원한 지옥일 것입니다. 제가 참 3개월 동안 이제 혼자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집으로 가자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어떻게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찬양 하나 딱 들었는데 집으로 가자라고 하는 찬양인데 얼마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그냥 길 걸으면서 오가면서 어디가 들으면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불러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목이 가서 못 부르겠어요. 이런 겁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곰곰이 생각해봐.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무리 죽은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노예를 비롯해서 교회를 비롯해서 아는 사람들이 아무리 죽은 사람들만 계속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참에 데려가실란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곡성에 다니엘 기도원 그쪽에 갔다가 그 곡성, 옛날 곡성 다니엘 기도원 원장이었던 그 박영문 장로님이 암으로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그가 있는 곳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갔더니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 걸려서 죽을 사람이. 그래서 위로해주고 왔던 기억이.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참 내일 모레 갈 줄도 모르고 그냥 나와서 가서 또 부흥회 열심히 간증도 하고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불러갔었다. 참 이런 생각, 이런 것들에 많이 생각에 때로는 이렇게 잡혀 있으면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다 죽음 앞에 속절없이 끌려가는 비참한 인간의 모습 앞에 여러분, 성탄은요 죽어도 살고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알기에 집으로 가자. 함께 있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안녕 친구여 라고 떠나 보내고 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은혜도 여러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이 너무도 들어야 되고 복된 소식이에 저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목숨을 내놓고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세계 방방곡곡 오지에 나가서 말도 음식도 문화도 통하지 않는 그곳에 여러분 가진 고난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은 위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도와야 될 동역자라는 사실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죄와 고난, 슬픔 이런 흔적뿐이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러낼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온 본향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되고 흥분이 되고 너무너무도 행복한 일이라고는 사실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순간순간 악한 영들은 그 죽음의 두려움의 공포를 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니 죽음을 앞에 둘 때 필요한 게 뭐 있겠어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뭐 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생에 슬픈 소식이 아닌 기쁜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입술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것이 27절 28절인데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를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해요.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의 다른 이름 메시아, 그분의 다른 이름 복음, 여러분, 성탄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여러분, 처녀가 배고플러 온다고 할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요셉에게는 무엇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함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집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필요해서 사람이 만들고 또 필요해서 우리가 만들고 사다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일꾼이 되십시오. 어제도 보니까 교회를 청소하는데 두 분이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제가 보고서 와서 돕고 싶지만 또 쫓겨날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안 도왔지만 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되어지고, 그러면서도 정말 혼자 교회를 청소하면서도 행복한 가슴을 가지고 청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몸을 닦는 그런 가슴을 가지고 봉사를 하면 얼마나 그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겠는가.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 맡겨진 일 때문에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연말이 되면 참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픈, 여러분 주님 앞에 살면 내게 놓여진 상황이 어떠해도 그때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고 교회의 그릇들이고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릇이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릇으로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 찬장에 장식장에 어디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날마다 쓰임받는, 사랑받는 이러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물건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그분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손에 있는 진흙이고, 그분은 진흙을, 우리를 당신의 손에 들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그릇이 되어지고 예쁜 그릇이 되어지고, 아멘, 크게 하십시오. 사랑받는 그릇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릇이 되어지고 선한 그릇이 되어지고 충성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성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나사렛 땅에 살던 무명의 한 소녀가 쓰임받는 복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모이는 시간에 결심을 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은 그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핍박자 사울을 택하셨을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수도인 로마에 여러분 훌륭한 요주 숙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도 탈무드와 토라로 잘 교육과 훈련된 랍비의 딸들 예루살렘 수도에 얼마나 많았을까? 그럼에도
결코 선한 것이 어떻게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나사렛에 여러분 너무도 평범하고 초라한 티네이저 이 소녀를 통해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었고 여러분 바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진 것은 그분의 선택이요 그분의 강권적인 부르심이요 그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닌 오늘 나의 이야기요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왜 쓰임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다시 은혜를 받은 자여. 자, 크게 은혜를 받은 자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런가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던 10년 후에 은혜를 받던 20년 전에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동일하게 영원히 현재적인 부분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 할렐루야. 자, 이해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종우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너는 승리자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담대해지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여러분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럼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 원문의 또 영어 성경에는 은혜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은혜를 찾아왔다. 은혜를 사모함이 마리아 마음 안에 있음을 보고 그를 선택하셨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는 사람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코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됐지만 노아의 가족만은 살게 됐는데, 어떻게 살게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어떻게 그들이 승리의 최고의 승리자가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결코 어떠한 그 세상의 심판에도 무너지지 않는 방주를 짓는, 믿음의 방주를 짓는 여러분 노아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넘어뜨리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병들게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들어올 수 없는 믿음의 방주를 짓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 받은 자의 하늘의 행복이 여러분의 가슴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도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전지하신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고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고 은혜를 베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회의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라 영어로는 why, 왜 이런 일이 아니라 why, 어떻게, how,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어떤 방법,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다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5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2024년도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지고 아멘 않는 사람 안 돼요. 아멘에 아멘. 여러분들을 아주 개조를 시켜, 죄송해요, 이 말이 잘못 나갔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술부터 기도부터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면, 아멘의 사람이 되어지면 길은 되어져. 하나님은 그대로 가게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아멘도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왜? 형편만 말하니까. 미래를 말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말하고 능력의 주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광야에서 되어지고 병들어도 되어지고 실패 속에서 되어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안 되는 부분 바라보면서 한탄만 하고 있고 안 되는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네가 말한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들은 대로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은 말씀은 왜 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방법이 아니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도들에게, 교회도, 아멘,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있어서 뭔가를 해서 돈 몇 푼 손에 쥐고 막 좋은 사이즈가 좀 큰 집에 산다고 됐다고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2024년 되어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면 사업도 되어질 것이고 건강도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못한다 했다고 했던 여러분들의 입술이 바꿔져서 여러분 24년도는 행복한 해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해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흰돌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는 교회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어지는 비결은 하나라고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여지면. 아멘. 따라서 성령님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찾고 의지하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갈 바를 알게 해주세요, 감동시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들려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순간도 그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여러분 천사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기적의 역사는 달라도 성령은 동일한 오늘도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기적을 믿는, 기적을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를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냐. 따릅시다. 내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그러한 고백과 그렇게 되어지도록 순종하는 그 결과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인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경청하고 제가 전하는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외치는 것은 제가 살아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말씀대로 된다고 외치고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서 승리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정말 예배 결단하고 하나님 사랑받는 여러분 되세요. 그거 하나면 끝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다 되어져 행복해져. 근데 돈이 많고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어져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공고해져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징계가 가고 사탄 마귀 역사하면 살림이 없어져. 인생이 자꾸 가까이 오세요. 주님 가까이 오는 거 주님 사랑하는 거고 사랑받는 거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기적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심령의 생기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말씀이 들려지면 큰 에너지가 되고, 왜냐하면 말씀은 생기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와지고 힘이 와지고 순종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자, 알았어요. 자, 반항이나 비판은 저절로 되지만 순종은 배워야 되고 순종은 선택하는 거다. 다시 한번 순종은 배워야 되고 순종은 선택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앤드루 모레이는 반항은 인간의 사람의 체질이다. 본능이다. 우리 가슴속에는 반항의 모습이 본능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들어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이 엄청난 희생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선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생명의 복음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또 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입니다. 군에 갔다 온 첫 아들에게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군에 가서 배운 게 뭐냐? 예, 순종을 배웠습니다. 야, 그건 나도 너에게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이 아들의 한 소리가 예, 즉각 순종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아들이 하더라고는 이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한 해의 결산, 인생의 결산을 앞두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마리에게 주셨던 은혜도 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은혜가 가족에게, 이웃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며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믿음의 축복과 은혜 받은 자로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탄의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끝에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 돌아갈 본향 아버지의 집이 있기에 오늘도 감사로 기쁨으로 외치면서 여러분 행복한 생애가 예수님 때문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탄의 주를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며 작은 예수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